바울은 이 고린도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며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 이 분파가 생기고 음란한 문제, 소송의 문제, 또 성찬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그 은사의 무질서함 등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은 결국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고 또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그 문제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바울이 기록해서 보낸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성경이었어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연대는 주후 55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절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임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그 핵심장은 제13장 이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이제 인사와 더불어 평강을 기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는 자녀들에게 바라는 기대와 소원이 있고, 또 스승은 제자들에게 바라는 소망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소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은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기를 소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원한 것은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소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런 소원을 말하기 전에 앞서 말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는 자신의 신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과 또 인사를 나눌 때 상대방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때 자신의 이름을 말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관하여 말함으로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소개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뭐냐?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했어요. 여기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라는 뜻을 지닌 말로 본래 이 사도라는 말은 황제나 군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전권 대사를 가르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본래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는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로서 말씀 전파에 전무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은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주신 은혜의 직분임을 알고 자신의 신분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 자신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해 보았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은혜로 충만해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나님이 없이는 내 삶이 존재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그 소원을 말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울은 여기에서 뭘 말했는가 하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 잘 안 되고 또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건 뭐냐? 내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인가,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족할 때 교회를 바르게 섬기며 믿음 생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라는 거예요. 뭐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의 몸,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 그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교회라는 것,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성전답게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소명의식이 약한 사람일수록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된 자라, 이런 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교회 생활을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을 소개하고 교회의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자신의 소원을 말했는데 그 소원이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소원은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주께서 지켜주시길 소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견고할 것을 소원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믿음의 모습이라겠습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시 고린도 교회 처음 성도들의 믿음은 뜨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성도 개개인들이 받은 특별한 은사들이 풍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당시의 고린도 지역은 상업 중심의 항구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도시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하고 또 우상 숭배가 심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 지킨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8절 말씀을 통해 주께서 너희를 주님 재림하실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 지킬 것을 이제 말씀했고, 사도 바울 이제 견고하게 믿음 지킬 것을 소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끝까지 믿음 지킬 것을 내가 기대하고 소원한다. 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시작은 잘 해놓고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건축물, 집을 짓다가 계속하지 못하고 그냥 남아있는 그 집들 있잖아요. 건축물들. 보기가 굉장히 흉하잖아요. 또 사람들의 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처음에는 막 시작을 잘 했다가 그걸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보기가 안 좋잖아요. 시작하지 아니함만 못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한 거예요. 시작은 잘 해놓고 중도에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 사명 생활을 어떻게 했다고 고백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상급,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며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냐? 심지가 견고한 자라게 했어요. 그러면 심지는 뭐냐? 목적, 의지, 결심, 사상을 뜻하는 말로 결국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의지, 결단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에게 평강을 더해 주심으로 지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 크기에 그냥 내 믿음이 막 요동을 치거나 나에게 어떤 조그마한 일이 앞에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주저앉는 파손되는 모래 위에 세워진 약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창수가 나서 부딪힌다 해도 끄떡하지 않는 정말 무게가 있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하는 그런 그 시험과 환난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다 취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어려우면 자기 스스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만 우리가 기억해도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나를 불러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함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믿음을 지키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견고한 자로 살아가서 축복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